오늘 이제 본문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어떤 말씀 했는지 아시나요? 잘 말씀 보시면서 집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또는 그 자격에 대해서 또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잘 말씀을 보고 또 지난주에는 시편 15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함께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제가 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이제 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자들은 요동치 않는다. 말씀에 쓰는 자들은 요동치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놔야 그 말씀이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신앙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옥합 여인에서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옥합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잖아요. 옥합 여인이 어땠어요?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값진 것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를 드리는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리아와 같이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말씀이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12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파란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정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어딘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대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런 가운데 유월절 음식 먹을 그런 장소를 이제 물색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가보지와 나를 파는 그 자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화가 있는다.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엄청난
이제 안타까운 가운데 또한 저주 가운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것인가를 마음문을 열고 잘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늘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소낙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장독 뚜껑을 열지 아니하면 다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나 장독 뚜껑을 여는 순간 빈 장독 안에 그물이 가득 차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놓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 있는데, 자, 유월절은 이제 모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이 이제 때가 되면 그 명절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제자 둘이라 그랬는데 다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또한 요한복음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 중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너희가 성 안에 예루살렘, 지금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이제 임박해서 그들로 먼저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자, 네가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 봐라. 자,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집 주인 그 집에 들어가서 있을 것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여라 그 집주인한테. 자,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내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자,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때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가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히려 돈을 넉넉히 주면서 가서 좋은 큰 방을 구해봐라. 자, 돈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이 쭉 말씀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숫개를 묶어 있는 걸 보리라. 가서 끌고 와라, 제자들에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돈을 좀 넉넉히 줘서 가서 나귀가 있으면 그 주인한테 내가 지금값보다 네가 아무리 그것을 잘 키웠다고 지금값보다 몇 배나 더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해서 돈을 넉넉히 줘서 제자들에게 보냈으면 몰라도 가서 그냥 끌고 와라. 그리고 그가 왜 그것을 푸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가 뭐라고든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물론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이 교차됐겠죠. 가서 이거 뺨이나 맞지 않을까, 도둑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강력한 명령에 대한 그런 말씀 듣고 가서 똑같이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 나귀의 주인이 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이에 허락하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자, 배 타고 가는 가운데 이제 거라사의 군대 귀신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이제 곧 죽게 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 말이 되는 건가요?
바람을 꾸짖는다고, 또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파도를 일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어땠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혹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런 사실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못하시나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라.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딘지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그 주인이, 그 집주인이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객실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였어요. 전하기만 하였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한테 그 큰 다락방을 주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원래 누구 것이에요? 원래 주님의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내가 쓰겠다 하면 나귀 주인도 잠시 보관했었던 것을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 이 집주인도 커다란 다락방을 예배해 놓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의 객실을 어디 있느냐, 내가 쓸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주인한테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잠시 맡아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제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 것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 것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 우리 드려진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조금 포함되어 있잖아. 내 것을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의 것을 드려집니다. 주의 것을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내 것을,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드려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나가 성대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유월절 음식이 어떤 건가 보니까 이제 양이나 염소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건데, 또한 쓴 나물과 무교분과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하였잖아요. 이 말씀 것을 음식을 준비하니라라고 간단히 끝났지만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그랬어요. 자, 이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말씀 보니까 이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 그리고 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리라 하는데, 내가 앉아 먹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세족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쭉 보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고 있을 그럴 때 이제 베드로한테 왔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래, 주님이시여, 나는 내 발을 어떻게 주님이 발을 씻깁니까? 나의 발을 절대는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머리와 내 손도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말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목욕했어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본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자, 이러한 자는 깨끗함을, 목욕을 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욕을 한 자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발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범치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죄를 범치 않는 그런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집사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너에게 주리라. 말씀같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죄는 우리 안에 거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지금 블로그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기절 첫날 곧 6월절,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또 14절을 보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16절에도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같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진실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더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6월절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월절이 어떠한 것인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백성들을 놔라.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물어줘도 계속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자꾸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제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장자가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그런 엄청난 슬픔이 애굽인들에게 오게 되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장자가 죽는 것을 묘하는 그런 그 묘책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쭉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 띄우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흠없는 순양 또 염소를 준비하여라. 이제 아비벌 10월에 11일까지 준비하여서 이제 14일에 해질 무렵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잡은 전체 인방에 바라라.
자, 우리가 아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인가요? 말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정월이라고 해요. 정월 초하루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월은 1월 달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월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 그런 거와 같은 뜻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절제 인방에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땅 온 천지에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이거다.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너희 집에 피를 바른 것을 보면 넘어갈 것이다. 피를 발라서 이제 집 좌우 문설주와 이제 인방에, 그러니까 집 좌우 문설주, 이제 좌우 기둥과 또한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인방에다 발라라.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를 삼으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 이런 내용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외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예식이냐, 이런 유월절 이런 예식을 베푸는 것이 무슨 예식이냐, 쓴 나물과 또한 무교본과 또한 양을 잡아서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불에다 구워 먹하는 그런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뒤에 나온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야? 애굽 땅에 온 가정에 하나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런 말씀의 약속대로 이제 한 가정이 가족 식구가 적으면은 이웃과 가족과 합해서 이제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양이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유월절이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처하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이 말씀은 잘 좀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잘 혼동이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제절과 함께 유월절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 유월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인가?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자,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유월절의 그 양들의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덕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완벽한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그 이후로 다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고 자기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만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자, 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도 길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까 유월절에 대한 그런 말씀도 보니까 자,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낼 때 장자들이 다 죽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대로 피를 잡아서 피를 발라서 좌우문설자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케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데 떡을 가지시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아까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은 그 약속은 구약이잖아요. 구약.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신약에서 살고 있는 거야. 새 언약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새 언약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저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의 법이 성령 안에 있는 법이 바로 새 계명 안에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자,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요, 또한 자원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에 사는 그런 것이다. 이 언약을 언제까지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행하잖아요. 성찬식을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이제 행하는데 사실 성찬식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은 너를 위한 몸이요 또한 새 언약의 그런 피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런 행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의 제물을 드린 그런 효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이런 것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할 때 그들이 이르되 12 중에 하나가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소금을 넣는 자가 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자기의 기록된 대로가 어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걸로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말.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2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함께 온 그런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잡혀가시잖아요. 힘없이.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저항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칼로 말고의 그런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가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물리칠 수 없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잡혀가는지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부터 100%까지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은 저에게 구원할 자,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근데 그 구원의 그 방법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거 있는 거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을 드려진다. 자,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의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말씀한 천사들이 말씀한 그런 내용인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천사들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째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신앙하세요? 신앙하세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까지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 아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어린 양으로서 이제 유월절 양의 그런 실체로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부활 승천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의 보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미래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초림하신 것과 같이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앙하며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거 아니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간다. 그리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잖아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가 죽을 뻔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나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다 알잖아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 가룟 유다가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저는 영원히 형벌에 처할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차라리 그 사람은 화가 있는데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당시에 앞으로 가룟 유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을 뻔하였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해질 그런 것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네가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너는 이런 것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한 저주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형벌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복된 자들인가, 복된 자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유월절 양의 그런 집행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자, 그들은 영원한 벌에, 가룟 유다도 피할 길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불못불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의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받은 이미 목욕한 자들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칭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런 자들은 뭐야? 영생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사실이에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온 우주 가운데 오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시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큰 것으로 예비해 놓은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신앙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또한 그것이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멘 주 예수여 이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어내고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읽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서서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